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고향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가까울수록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정서가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는 젊은 시절에 고향을 떠나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데 반드시 노년을 고향에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특하게 신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일생이 되고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한평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신자의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신자의 고향이라는 것은 신자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신자가 태어난 곳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신자를 낳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신자를 낳으셨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출신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서울 출신도 아니시고 무슨 광주 출신도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고향은 아버지의 고향이 신자의 고향이니까 신자의 고향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나라가 신자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고향에 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그런 말입니다. 신자의 고향은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자를 낳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받고 또 복음을 듣고 또 부모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신자가 되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고향은 이 땅에 있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신자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곳이 신자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향으로 신자는 어떻게 갑니까? 신자는 우선 교통수단을 통해서 고향에
가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이 고향이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신자의 고향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신자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말은 믿음을 지키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대로 보존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신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보존한 채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간다, 즉 믿음으로 죽는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슨 믿음이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지되고 또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그 속량,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정말 신자냐? 네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런 기타 등등의 많은 마귀의 도발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진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아무것도 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손상되거나 또 해지가 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죽는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한 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 가는 것은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고향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고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자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향 가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끌림입니다. 고향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생각나고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 좋아서 틈만 나면 고향에 가고 싶고 또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고향은 모든 사람에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람을 끄는 특별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전라남도에는 섬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거나 또 어떤 그 특별한 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찾는데 그분들이 제가 사는 이 여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서울에 사시고 어떤 분은 부산에 사십니다. 뭐 다른 또 많은 곳에 사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고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구정 때는 참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이렇게 짐꾸러미를 가지고 이렇게 뱃머리를 찾습니다. 참 겉으로 보면 고단해 보이고 꾀째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 뭐 어떤 상황이든 입만 열면 웃음이 나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춥고 고단하고 피곤한데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대한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평생에 한 번만 합니까?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도 고향만 생각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고향만 생각하면 설레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난달에 갔어도 또 가도 괜찮은 것이 고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향은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서 자기가 태어났고 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낳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늘 설레이고 또 행복해지고 또 입꼬리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하늘나라에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신자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자는 이 땅을 그리움, 그냥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움과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면 나는 고향 간다. 고향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리기 싫은 것입니다. 고향에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즐거운 것은 뭐냐? 고향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향하여 준비하고 아버지 만날 준비하고 고향 갈 준비를 하는 것이 고향 가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단면입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부르는 찬송에 보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밤을 세운다는 것은 눈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고 얼마나 고향이 설레이면 잠을 한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나라 고향 찾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뵐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또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누리는 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처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늘 마음 설레이는 가운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